저희가 지난주에 사랑 믿는 데이라는 이름의 전도 축제를 했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또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찾아가서 초청하고, 그래서 1, 2부 또 오후에 한 100여 명의 그 VIP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전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김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전도에 대한 일을 다 끝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명 공동체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날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관계 맺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그 사랑 믿는 대회 전까지 해왔던 마가복음 강해 설교 재개를 조금 미루고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이 깊은 차원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가운데 전도의 동력을 좀 높이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만 알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나 또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모든 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요나 노래 같은 걸 쳐보면요, 이게 밤을 새도 다 못 봐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무슨 사랑 그놈, fake love 요즘 나오는 하여튼 온갖 것들이 사랑에 대한 거죠.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라든지 온갖 것들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장르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래뿐일까요? 시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모든 것들이 사랑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살아있게 되죠. 사랑은 우리를 기쁨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유일무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사 더를 이렇게 번역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로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사랑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히 살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알고 누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전체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역사 가운데서 실증된 사랑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독생자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때로는 욕하고 이랬을 때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설거지라도 하면서 아니면 무슨 양말이나 똑바로 벗어가지고 세탁통에 좀 넣어주면서 말해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뭘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1세기의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공개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거나 또는 무슨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설같이 생각해요. 종교적인 전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프린트가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서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문필가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책에 예수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즈음에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들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2세기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기록도 한번 보시죠. 유대교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맹렬하게 반대하던 그 문서에 나온 기록이에요.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40일 전 전령이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은, 예수를 얘기하죠,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를 변호할 자는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6월절 축제 전날 밤 매달았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됐다는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1세기 스토아 철학자인 마라 바르 사르피온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유대의 현명한 왕을 언급해요. 근데 이 유대의 현명한 왕은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가 쓴 이 편지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AD 73년에 쓰인 글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무슨 이익을 보았느냐? 사모스 섬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불태워서 그들에게 무슨 득이 되었느냐? 득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현명한 왕을 처형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신께서는 그 세 현자들을 위하여 똑같이 복수를 행하셨다. 아테네 사람들은 굶주려 죽었고 사모스 섬은 바닷물로 뒤덮였으며 유대인들은 사륙당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AD 70년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바로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옵니다. 그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금기시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잠시 방해를 받았던 이 가장 해로운 미신은, 기독교를 얘기하죠, 다시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나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은 비록 그들이 기독교나 예수에 대한 평가는 다를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1세기의 그리스 작가인 플레곤, 2세기의 로마 총독 플리니 더 주니어, 더 영거,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 작가인 탈루스 등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도 매우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예요. 매우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이지만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성경 외의 역사적인 사료가 예수님의 역사성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말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뭐 근거 없는 종교적 설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방에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가운데서 실증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희생적 사랑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별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신 거죠. 이 사랑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왕자, 그 신적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실수 없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온갖 것 다 사랑한다 그러고, 초콜릿도 사랑한다 그러고, 하여튼 사랑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그러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뭐 계속 요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해를 입히기도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카데미 상도 받은 영화라고 하는데, 평론가들은 뭐 운명 같은 사랑, 무슨 최고의 사랑 얘기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는 최고의 명성을 지녔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까다로운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인 레이놀즈라는 사람과 그의 연인이 된 알마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남자의 절대적인 연인이 되기 위해서, 그 남자가 자기에게 기대게 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독버섯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정신 없어지고, 그래서 그 옆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독버섯을 따서 갈아서 마시는 물에다가 뭐 이런 데다 섞고. 근데 남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 독버섯을 먹습니다. 여인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연인에게 독버섯을 먹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를 사랑하기에 내 전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죽이려고 독버섯 넣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제 아내는 그 영화를 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더니 끝에 저한테 한마디로, 제가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끝에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여보, 저거 변태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 희생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주고 싶어지고 더 많이 내어줄 때 그 사랑이 더 크고 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내줘도 자식은 못 내주잖아요. 네? 그 자식이 애를 먹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쾅 닫고 들어가고 난리를 쳐도, 그냥 막 원수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 자식은 우리가 못 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들도 아니고 천국의 달링이에요. 그 예수, 완벽한 아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를 우리 같은 죄인들, 반역자들, 배은망덕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추방시킨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인간이 만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이라는 십자가의 죽이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러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입니까? 그냥 뭐 늘 듣고 교회 오니까 늘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와 한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 탔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이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애가 울부짖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막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쓴 채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고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봐라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나 잘 풀리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깊이로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뺑뺑이 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한 게 있으니까.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씩 그렇게 하세요. 그걸로 하나님 사랑 평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치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인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 혼자만 살고 있었다 해도 여전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이 큰 겁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브갈이라는 영국의 여류 시인이 어느 날 휴양차 독일 친구집에 들렀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본 겁니다.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녀가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찬송시를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구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뭐를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상처가 있고 더럽혀졌고 여전히 의심이 이곳저곳에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관대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whosoe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차별받고, 세상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우리가 소외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를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변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엄청난 거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서 재벌집 자녀도 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TS의 한 멤버가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 같은 걸 유튜브로 보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BTS 멤버가 이걸 보다가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사진을 보고 그냥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우리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퐁퐁 청년부에 가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 청년부 그냥 완전 부흥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멤버가 그냥 그 청년 자매한테 대시를 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온갖 곳에 다 데리고 다니고 그냥 유엔에도 데리고 가고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매들 좋아가지고 이 꼬리가 막 이렇게 되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여러분, BBTS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의 멤버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아니 BTS의 멤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 그 전능자가 거대한 우주의 한 점과 같이 작은 그 행성에 사는, 그것도 그 지구의 손톱만한 반도에 사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너무나 많은 흠을 지니고 있는 내게,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지니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에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신발에 밑창에 묻은 똥과 같은 매국노, 이스라엘의 최대 비호감 왕따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하룻밤을 온전히 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알 거예요. 세르비아 이민 2세인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10살 때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그 후로도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15살이 되는 해 하나님은 그 비참한 선천성 장애인을 찾아가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마음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후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온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다리 없는 선천성 장애인의 강의를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듣고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이 가련한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 이런 거하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효실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예전에 사랑 믿는 데이 때, 저희 교회 첫 번째 아마 사랑 상가 있을 때 그때 강사로 온 분이에요. 혹시 기억나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개그우먼 전효실 씨는 유재석이라든지 김용만, 남희석 이런 사람하고 동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은 너무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은 인기를 얻지 못한 거죠. 데뷔 초기에 몽실이라는 역할로 잠깐 반짝 이렇게 하다가 그 후로는 계속 줄줄이 안 되니까 못 웃기는 개그맨이라는 그런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더 위축시키는 거죠. 무대에 서기만 하면 긴장되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좌절한 겁니다. 심한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악에 받쳐 있어가지고 그냥 뭐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을 걱정해가지고 위로하려고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악이 그냥 막 터져 나온 거죠. 폭발해 나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냐고, 아버지가 연예계에서 뭘 아냐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왜 남의 염장을 지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모진 말을 막 쏟아낸 거죠. 그리고는 방에서 확 나왔는데 잠시 후에 쿵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쓰러지고 뇌출혈에 걸린 겁니다.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여기 지금 청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뭔가 힘겹게 손짓을 막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이면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딸에게 힘들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괜찮다, 효실아, 괜찮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와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실패를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돌이켜 그분에게로 가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얼마나 망가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그 위대한 사랑의 모든 복을 당신이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생과 내 생에서
삶의 질을 영원히 바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얼마 동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바꿔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한 결과물을 보셨나요? 그 큰 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망과 지옥을 그분이 스스로 우리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이 사랑이 죄와 반역으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살죠. 그런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은 변화의 동력이 돼요. 제 아내를 한번 보세요. 제 아내를. 지금 저렇게 대사랑 믿는 교회의 왕사모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다 제 사랑의 덕입니다. 그동안 저의 이타적이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가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원래 교도관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술 담배에 쩔어서 지내고 그냥 악명 높은 그런 교도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범들이 많이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그전에는 죄수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미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이런 쓰레기들 이런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긍휼의 눈물이 차오르면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한 번은 한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소장한테 좀 사형 집행을 좀 연기시켜 달라고 급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복음 전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가지고 거의 얼빠져 있었던 이 사람이 영과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손을 들더니 주여! 주여! 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더니 양눈에 폭포수처럼 눈물이 흐르더니 주님이 죄인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박장로님을 비롯한 믿는 교도관들이 그 찬송을 불러줬대요. 막 이게 막 위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막 쓰여지고 이러잖아요. 그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막 부른 거죠.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 사형수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따라 부르고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넋이 나가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 이 교도관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미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를 변화시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을, 이 열렬한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아들인 분들도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티보라는 미식 축구 선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NFL의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시합 때마다 눈 밑에 아이패치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한쪽에서는 존이라는 게 써있고 하나는 316, 316이 써있는, 날마다 이래가지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가니까 날마다 존 31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경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의 진실된 성품과 진지한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열풍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 1월 8일 날 결승전으로 가는 관문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강팀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게임에서 이 티보는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지적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해서 네 번째 마지막 쿼터에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이 기록한 그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였어요. 316. 그리고 패스 하나에 31.6야드를 기록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이날의 경기 시청률이 31.6%였어요. 316, 316, 316.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덴버 팀이 승리한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억 2천만 번 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떠나간 그 마음을 다시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랑은 역사 가운데서 실정된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아무리 악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관대한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